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9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기도는 신앙인에게 축복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장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주어가 여호와께서는 동사가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부사적으로 설명이 하나 있죠. 진실하게. 그러니까 그냥 해보거나 농담으로 하거나 장난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저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잘 됐든 못 됐든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했든 격식이 갖췄든 갖추지 못했든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실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화려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실은 내용이 바르게 담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동원교 말고 그 전에 교회에서 거기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교인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앞에 앉으셨길래 어느 권사님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기도를 못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러고는 그때부터 병이 걸렸대요.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부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때부터 제가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대표 기도를 안 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이제 루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요새 상황이 그래서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하면은 먼저 두말 하지 않고 예 하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교인들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대표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지고 앞이 까매지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경험을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에세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할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전해드릴 마음이 있는 게 있다. 그럼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바치는 거, 그건 헌신이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기도는 조금 결이 달라요. 기도는 좀 더 쉬워요. 여러분이 내가 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가 이게 갑자기 돈이 좀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럼 헌금이죠. 내가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헌신이죠.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그렇게 갖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을 누구에 의해서 당신 뭐 좀 해. 그건 헌신이 아니죠.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능하면은 헌신이 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작은 일을 통해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그것 좀 당신이 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교인들이 많은데 그래버려서 안 하면 또 그렇고 하면 그렇고 억지로 해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우리가 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작은 것에 헌신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에 오는 복이 다르고요. 기도하는 것의 복이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신앙인에게 축복의 길이다. 근데 왜 복의 길이다 그러지 않고 왜 축복의 길이다 그랬을까요? 복하고 축복은 다르죠. 축복이 열매 맺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무엇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결단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은 없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래? 제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는 기도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못하지만은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장난으로 그냥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솔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건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만 드리면 돼요. 할 수 없다는 마음만 드리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 안 되고 있으면 안 된 대로,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고민되면 고민되는 대로 하나님,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교회 좀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고 저것도 고민이 되고 고민이 돼요.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철이 없을 때는 기도 교육을 하면 뭐예요? 기도는 처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수준 낮은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내일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잘못된 것도 괜찮아요. 욕심의 마음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아주 그 사람 아주 못돼 먹었는데요. 아주 그 사람 아주 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들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가까이 하시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가까이 오셔서 그래요. 야, 너 그 사람 그 저주하는 거 기도하면은 네가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하는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도 좋고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꿈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만 기도를 뭐 틀을 맞춰가지고 좀 잘 짜여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면은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요. 하나님, 피곤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 3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안 하고 자꾸만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 내 마음을 말하면은 중간에 누가 빼앗아가요. 악한 영이 빼앗아가요. 응?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마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악한 영이 그 길을 딱 빼앗아가지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악령 받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를 분명히 밝혀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 의식해요? 네? 누구 의식해요? 사람 의식하잖아요. 오늘 김혜성 의사님 대표기도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의식 아마 99% 했으면은 사람 의식은 1%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 기도하게 되면은 아무개 집사가 좀 자기 기도라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요건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사람이 좀 이 채신머리 없어 그러니까 요 기도는 좀 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 의식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실하게 걸리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 나한테 와서 네 마음 전한다 그러면서 너 누구 의식했지? 의식하지 않고 얘기해봐. 응? 의식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봐. 나한테 마음을 전해봐. 그럼 내가 가까이 갈게. 근데 의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뭘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듣는 사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지식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여러분, 사람 의식한다고 아무개 집사 의식했다고 그 사람 여러분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아무개 누구 의식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어려운 문제 와서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도와주지도 않을 것을 왜 의식을 합니까? 해결되지도 않을 것을 왜 의식을 합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죄인, 욕심 많은 사람, 악한 사람, 이런 놈 저런 놈, 선한 사람 다 가리지 않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모든 자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느냐,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전하는데 딴 거 의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움켜쥐고 전하지 않느냐, 그거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그대로 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받아서 하는데 안 해요. 기도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 숨 쉬는 것처럼. 기도는 신앙인의 신앙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데 어떻게 숨 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숨 쉬는 방법을 배워서 숨을 쉽니까? 중학교 됐으니까 숨 쉬는 방법, 고등학교 됐으니까 숨 쉬는 방법을 배워서 숨을 쉽니까? 안 그래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에요. 일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내가 어려운 누굴 만나야 돼요. 머릿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도와주세요. 생각을 도와주세요. 사랑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조금 기다려,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장사하면서, 운전하면서, 노동하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현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숨 쉴 때, 특별하게 숨 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하고 와서 심호흡할 때가 있고, 그렇죠. 집중해서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어떤 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조그마한 거예요. 24시간인데 1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작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 오늘 예배 지금 드리면서도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걱정이 있죠? 이런저런 걱정.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도 이런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해져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합일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점잖게 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속된 말로 말하면 굿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격을 갖춰서, 예를 갖춰서 만나는 게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의 욕심의 마음, 미래의 마음, 과거의 마음, 생각나는 거 다 기도해요. 이처럼 기도는 쉬워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사람 의식하면은 진정한 기도가 안 되죠. 오늘 진실되게 하나님에게,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 헌신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마음을 바칠 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가 신앙인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이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 그랬어요. 가까이. 왜 가까이 해 주실까요? 왜 가까이 해 주실까요? 지난 제가 몇 주간 동안 말씀으로 증거했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려는 핑계를 찾기 위해서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왜 우리 신앙인에게 복이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요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담이 되죠. 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것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도와줘야 되고,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로 도와줘야 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지식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이 좀 모자라. 근데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 사람이 그쪽 기술의 전문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법 하나만 나한테 좀 알려주면은, 시어머니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라도 좀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어떤 막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을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분은 전능의 신이고 창조의 신이에요. 인간이 해내지는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분에게 없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연약한 자에게 생명이 오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오고, 답이 없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분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놓은 사람은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인생 미래에 답답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사람은 답과 길과 생명을 주지도 못하지만은 조금 주고 나서 뭐 해요? 대가를 바라죠.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대가를 바라요. 그렇죠? 대가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세요. 그냥 뭐만 바라세요? 마음만 바라세요. 마음만 열어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꼬마들이 3명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꼬마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뭐 합니까?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해요? 와서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자기 그냥 잘한다고 잘하는 거 그냥 마음만 보여주면은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주고 싶어요, 자꾸만. 이게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독이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무슨 막 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만 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전하세요. 창조의 신, 전능의 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못됐을지라도 책망을 하지 아니하세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씹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쁜 사람 좀 씹어야 되는데 씹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씹을 혼자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러요. 전화로. 아무개 잘 있었어? 응, 그래. 웬일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지내? 그렇게 지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씹을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제 거기다 대화 속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아무개 말이야. 그런데 당신만 알고 있어.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면서 씻기 시작해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신, 전능의 신, 답이 있으신 분이에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신이다 그랬어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서 복을 못 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실천해봐라.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기도부터. 기도가 뭐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길에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답답했던 일들에 답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친히 만들어요. 세상에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낼 필요 없어요.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서 저거 받았으니까 나도 기도해서 저거 받아야지. 아니에요. 흉내낼 필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야복강에서 부자가 됐는데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이 마중 나왔는데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하나님 나 마음 편안치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형이 나 죽일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요.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 옛날 야곱 되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이름 바꿔줄게.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나라가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자기 군대가 약해요. 걱정이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가 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한테 내가 하는 것만 보고 기뻐하면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군대를 다, 아말렉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리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못 고칠 질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병들어 죽게 됐대요. 못 산대요.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할 때 그대로 순수하게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계산을 넣지 말고 전하세요. 근데 대개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 계산을 다 넣어요. 언제까지 뭐 해주고요? 언제까지 이거 요만큼 필요하니까 요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결재권자는 누구요? 나요. 뒤바꿔졌어요.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형편처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항상 주인 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힘부르고 만들지 마시고, 마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가서 얘기 좀 해줘라.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15년 더 살았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미가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전하세요. 욕심 있으면 욕심 있는 마음을 전하세요. 그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의 인생길을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의식했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 보고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